안녕하세요. 사금의 시간 다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으로도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전체적으로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향식 순환곡선으로 되어 있다. 사람들이 신앙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상황도 안 좋아져요. 그때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회복을 시키세요. 근데 예전만큼 회복되기도 이전에 사람들 신앙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럼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럼 그때 그래도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 이들을 회복하시죠. 사사를 보내셔서 예전만큼 좋아지고 이전에 신앙이 또 안 좋아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주가 떨어질 때 이렇게 딱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예전만큼 올라가지 못했어. 근데 최저가를 또 갱신해. 더 떨어져. 반등을 하긴 해. 근데 예전만큼 올라가지 못했어. 근데 최저가를 또 갱신해. 더 떨어져.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사사기 역사 자체가 이렇게 쫙 내려가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주제적으로 세 가지가 있겠죠. 왜 실패했는가?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러면 정말 안 되는구나를 배워야 되는 게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제 반등하는 부분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사라는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묵상하시면 주제구란 전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서론 있고 사살 이야기 나오는 본론 있고 또 결론부가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 2장이 서론인데 그 중에 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성공의 역사, 성공이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성공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여호수아가 물러난 이후에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 없이 전쟁을 해나가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근데 뭘 보여줘요? 여호수아, 모세 이런 영웅이 없을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보이시죠?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이루신 것이다. 그럼 우리도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우리 안에 일하신다라는 걸 이 이스라엘의 성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듣고 묻고 듣죠. 이제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그렇죠? 이게 이제 전반부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기만 했으면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사사기가 오히려 여호수아 때보다 더 성공의 역사, 위대한 역사로 시작이 됐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오죠. 실패의 이유는 자명하죠. 언약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가 내 힘을 한번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였어요?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중심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지향적인 중심이 아니라 그냥 내 중심.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땅 웬만큼 차지하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지내고 싶은데 이거 언제까지 싸워야 돼? 이렇게 중심이 바뀌어서 태도가 바뀌고 결과가 바뀌는. 그래서 이 위대했던 역사가 실패의 역사가 되어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어떻게? 주도권이 가나안을 완전 넘어가 버려요. 이 표현들이 참 가슴 아픈 표현들이 나오는데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거주했더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돼요. 34절은 아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온 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못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요? 주어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사람들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역사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가나안이 결심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아. 그러면은 내려오는 걸 용납하지 않아.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내려와.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믿고 헌신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중심이 좀 편하고 싶다. 태도가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러면 이제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가 중심을 지키는 것, 그래서 태도를 지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기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실패,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이성에서도 안 물어보고 갔다 깨진 적 있고요. 그렇죠?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때도.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제일 큰 문제는요, 졌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옛날엔 지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하나님께 무릎 꿇었죠. 저희 가운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라고 하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잠들은 영혼을 깨고 이런 식으로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가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뭘 시키신지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이랑 자기들 멋대로 언약을 배우죠. 그쵸? 이제 일로 와봐. 야, 우리도 니네를 완전 다 깨부시자니 너무 힘들다. 근데 니네도 니네가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럼 우리 이주임에서 평화협정 맺자. 대신 니네 와서 우리가 시키는 노역을 해.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야 여기 와서 여기 이제는 밭 좀 기경해 하면 밭 기경하고 야 여기 성벽 좀 중건하면 성벽 중건하고 이렇게 노역을 해. 자기들이 이집트 했다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이제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결정해 버려요.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좋잖아. 그렇게 하면 안 싸워도 되고 일 부려먹을 수 있고 좋잖아. 너무 좋은 생각인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게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중심이 바뀌었으니까.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면 할 수 없는 생각이죠. 중심이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이면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중심이 내 편한 대로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딱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 아주 심각한 문제. 그렇죠? 질 수는 있었어요. 근데 졌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은가가 이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비극적인 선택이었죠. 이 사람들은 당장 좀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그렇죠? 나쁜 애들이 돼버리죠. 그리고 얘네들이 강성화해져서 오히려 노역하는 상황이 되고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하니까 모세는 위대하니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언약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도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말씀이죠. 1장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간다? 세상으로 넘어간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 나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내가 결정해 나갔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안 순종하고 내 멋대로 할래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심한 대로 내가 끌려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용납하자면 내가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 것 같죠? 아니요, 세상한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그거는 또 적용해 보셔서 그래, 이분 진짜 진짜 가나안이 용납하면서 이스라엘이 못 내려간 이 상황, 여러분들 묵상해 보셔서 내 인생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정말 좋은 아이디어, 내가 편하게 좋은 아이디어로 살지 않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편하게 좋은 아이디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은 생각이지 않아? 그럼 그게 여러분들 인도하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편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내 인생을 인도하면 안 되고요.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중심의 방향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 사람이 내가 추구하는 무엇인가에서 꾸준히 나아가야 바른 결과라는 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겠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내 이익에 따라 좋은 아이디어로 살아가면 인생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거 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 실패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적인 태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어떤 자기정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기보다 나 이런 부분이 나도 좀 있구나, 이거 고쳐보자, 이런 마음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